찬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야, 우리 좌우 옆분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참 스승, 우리의 참 스승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스승이 있겠죠. 예수님만 참 스승이시니까 더 이상 스승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또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스승,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본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스승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승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스승 중에 누가 아주 유명하죠? 누가 유명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왔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또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도 성인이라고 하고 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인에 있어서 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은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서 모욕하고 핍박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실제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넌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도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 회개한 사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사울,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앞으로 전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나타난 사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의심스럽고 밉고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역시나 이랬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략을 짜서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밤낮으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따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잡아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광주리에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 타서 내려져서 사울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시작이 어때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딱 시작하고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 당하려고 그래요. 도망 다녀요. 그리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광주리에 그 좁은 데에 실려가지고 대롱대롱 성벽에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의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난 멋으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이 시민권 가진, 실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졌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에 대롱대롱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 해야지,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딱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멋있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막 전하고 항거하면서 멋있게 복음을 막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막 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걸 어떻게 죽이지? 그리고 실제로도 반나주로 저걸 어떻게 죽일까 기다리고 있고 도망가고, 그것도 비참하게 광주리에 실려서 내려가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울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럼 왜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 이런 사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스승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됐을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참 스승이 되기 위해, 참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를 돕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 사울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을,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결심한 사울을 대변하고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별명이 뭐라고 했죠? 위로의 사람, 위로자죠. 여러분, 사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울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이 사울이 혼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만 은혜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돕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혼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곳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위로하는 자들이, 돕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교회의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시고, 우리 특별히 이번에 전도사님이 엄청난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되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함께 돕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늘 관심 갖고 지켜보며 위로하고 돕는 자들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많은 부흥이 있기 위해선 여러분, 특출난 선생님, 특출난 스승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함께 돕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된다고, 나 혼자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흑석동 교회가, 그리고 우리 흑석동 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든든해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돕고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날 한 주만 관심을 좀 가지면 될까요? 1년 중, 그래 5월은 좀 갔지 뭐, 그러면 될까요? 어린이 주일, 와
너무 좋았어. 이번 달은 좀 뭐라도 할까?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광주리에 실려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뭐 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뭘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 했어요? 또 제자들에게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아니 그렇게 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계속 갔을까요? 왜 계속 그들 앞에 갔을까요? 아니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은 좀 저기 가면 무섭고 저기 가면 나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말고 어차피 나는 복음 전하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면 되니까 나 시민권이 로마로 가고 저기 그리스였던 그 지역 헬라 지역으로 가고 가야 할 곳 많으니까 거기부터 가야지. 그래도 됐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게 그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다 용서받고 해결하고 인정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과오를 다 인정하고 그것들을 뉘우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화해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화해해야, 유대인들과 화해해야 그의 복음이, 그의 전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강하게 더 힘을 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자를 만나고 그 후로 더 힘을 얻었다 그래요. 제자들을 또 다시 만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니까, 화해했으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뉘우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함 받아야 돼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했어요. 나의 잘못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 전에 나의 그 죄를 사도 바울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만나서 얘기했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화해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선생님의 역할을 하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들에게 화해
그때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회의 스승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흑석동교회는 우리 교회 먼저는 이 사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 교회들이 세상에 화해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권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오만함을,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용서함 받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중앙대학교 영화 만드는 영화과가 있잖아요. 연극영화과가 있어서 영화를 좀 찍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영화를 좀 찍으려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찍으라고, 사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밑에 우리 청년들도 반찬 가게 나누게 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중대 합창단 와서도 또 연습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라고, 언제든지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놀래요. 정말요? 그래요. 왜 쓰세요? 정말요? 써도 돼요? 심지어 그 약대생들 뭐라 그랬다고요? 근데 왜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중대 학생들은 가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흔쾌히 사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는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다 거절당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해줄 거라, 제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특히 절 만나면 더더욱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이건 가능성 없다. 근데 제가 사용하세요. 그러면 정말요?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은 교회는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만 모여서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중대 어제 그 영화 찍겠다고 영화 찍고 간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화 내용이 뭔데요? 사이비여서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교회 사이비 아닌데요. 뭐. 그런 거 널리 영화로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 사이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그들은 이 기독교를 사이비를 얘기하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지금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지금 보는 건 비판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그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상처를 줬잖아요. 그들에게 아픔을 줬잖아요. 이기적이었잖아요. 그들이 힘들 때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나만 잘 살 거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용서함 받고 그들과 다시 함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려고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민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나가서 용서함 받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들과 화해할 때 다시금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꼭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른 척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고 안 봐. 쟤네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만 5.18 광주 민주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오늘이 기념주일로 5월 18일을 낀 주일은 꼭 지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자꾸 정치 비슷한 거 하려고 그러세요? 정치 비슷한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정치 잘 몰라서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역사는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배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모른 척했다면, 교회가 그동안 그들을 잘못된 얘기로 속상하게 했다면, 힘들게 했다면 우리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위로하고 용서함 받고 화해할 때 우리 역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용서함 받고 앞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흑석동교회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용서 앞에서, 화해 앞에서, 위로와 함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참 스승으로서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